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 원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곧 이렇게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다, 나의 성도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룩하여졌는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받았어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은 가까운 원인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이 고백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구나,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인다 해서 보이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주보 안쪽에 보면은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62문이 보이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교회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지 거짓으로 고백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는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면을, 양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한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관점이고, 그 다음 63은 묻고 답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란 선택된 모든 주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여졌거나 모여있거나 모여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이들을 과거에도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셨고 지금도 모으고 계시고 앞으로도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세움교회와 같은 이러한 개체교회, 지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교회라는 큰 교회라는 이 틀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모으시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도 이렇게 참되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곳에는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러한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이러한 각 개체의 교회에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세 끼의 밥을, 식사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듯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도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그 은혜의 수단의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수단 그리고 말씀,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까? 많은 경우 아이들은 교회에 재미가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왔더니 어떤 자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유익하다,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사춘기가 되고 교회 밖에 더 재밌는 것이 있으면 이제 이것을 찾아 교회를 이렇게 떠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올 때 재미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자극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전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언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감동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예화를 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러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다고 할 때, 자신의 자녀가 탕자처럼 이렇게 집을 떠나 밖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걸 예화로 들면 그냥 부모의 심정으로 감동을 받아요. 이럴 때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세 번째, 일부의 사람은 어떤 교회에 초월이 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신앙에, 종교에 초월이나 신비가 없으면 이것은 종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종교,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일반적인 현상 말고 초월이 존재해요. 이적, 신비가 존재합니다. 기독교에도 분명히 신비가 있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우주가 일주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빛의 속도로 무려 137억 년인가 가야 우주가 끝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가 영적인 세계와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현재 이 우리의 지구가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에도 현재의 과학력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여러 신비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더 큰 신비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을 경험하지만 이것들의 일반적인 법칙을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진리의 세계, 무한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되게 하셔서 성경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를 인정하되
신비주의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면서 미래에 벌어질 일, 또 이적, 아픈 자를 고치는 것,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일상의 삶에서 크게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일부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것이 우리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나 질서, 이것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판단력,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칠 기삼 그래요. 운이 7이고 기량이 3이다. 그래서 도박은 실력 이전에 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속이 뭡니까? 샤머니즘이 뭐예요? 일종의 운칠 기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날짜를 잡습니다. 태기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잘못되어서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름을 바꿔요. 장명 같은 거. 자신이 태어난 날이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적 같은 거 굿을 합니다. 이런 게 일종의 운칠기삼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한두 개는 맞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한두 개 맞는 것을 인해서 여기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비주의가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재미, 자극, 감동, 신비주의 이러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함에서 오는 유익이 있지만 이것은 작은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불안정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전 삶을, 신앙생활을 절대로 안정적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이 성경, 이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특히 이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로 믿으면 처음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성령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무속에 빠진 자가 처음은 약간 흥황할지 모르지만 그 끝이 좋지 않듯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내일 남서울로에 임시노회가 열립니다. 그 신비주의에 빠진 목사님을 정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모로 권면하고 그랬는데 지도를 받지 않아 내일 노회에 보고하고 이제 정식 재판에 넘깁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나타난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도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잘 직장에 다니는 성도에게 삼성전자에 지원하면 합격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합격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책들을 몇 권 써서 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이렇게 이분법에 빠져서 교회에 관계된 건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회가 자주 있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바쳐요. 그러면서 신용불량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될 너무나 쉬운 것을 꼭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의사결정을 받는 거예요. 무당에게 한번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무당이나 점쟁이와 상의해서 이 점괘에 따라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현상이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0절과 11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3장 10절 보면 나의 교훈, 행실, 이 행실이 삶의 방식, 이러한 의미이죠. 의향,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의도, 목적 이러한 것이 있겠죠. 이걸 의향 그럽니다. 믿음, 어떤 상황에서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인내,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적극적인 성향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할 땐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그가 핍박을 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세계 선교 여행을 3번씩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고 분명한 이러한 방향점을 갖기 때문인 것이에요. 11절 보십시오. 박해를 받음, 고난, 또 그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어요. 디모데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 이것도 너가 보아서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뎌냅니까? 고난을 왜 견뎌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바,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그의 모든 가치관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사 결정할 때 대부분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너무나 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할 때 기도하고 내가 식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했습니까? 아침에 뭘 먹을까? 이거 하나님께 여쭤보시나요? 이러한 사람은 신앙 중독입니다. 해로운 신앙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일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음으로 바울에게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그가 살아온 내용,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꼭 외적 평안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는 평안이 늘 있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고,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적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상황에서 우리의 옳음을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견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박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일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세 사람에게 이런 눈총을 받을 때 두세 사람의 그 구설수에 오를 때 이러한 것이 힘든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알고 그들의 강한 표현, 이러한 것에 크게 요동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의 일반적인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지만 이 평안이 외적으로도 이렇게 평온하게 평탄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옳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러면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 줄 아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살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이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그러함이 없는가?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로운 롯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법이 없는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신자는 그 심령이 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사이 뉴스를 볼 때 또 유튜브를 볼 때 심령이 상하셔요? 안 상하셔요? 네. 상해야 되는 거예요. 상해.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망을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의 양심이 무디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아주 긴박한 일로 여겨서 내 신앙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확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또 이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배우고 확신한 일, 누구에게서 배운 것,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역시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결국 배우고 확신한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가 누구에게서 배운 건데 이 배운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런 한시적 기능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기한이 80, 90, 100 정도 됩니다. 그냥 100년 정도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 100년을 사는데 유용한 것들에 지나지 않아요. 잠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나라의 혼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되 절제하며 가져야지 돼요. 여러분, 요사이 뉴스 보게 되죠? 근데 너무 많이 보지 마셔요. 뉴스를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 내용을 정화시켜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이렇게 격정에 휩싸이게 되고, 잠시 1, 2년, 10년 이 세상을 다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6절과 17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수음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수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와 사도들, 사람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만나가 직접 주어지면 이 자연에 대하여 사람이 이해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며 양을 치며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안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질서를 관측하면서 사람의 이해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직접 100% 하시지 아니하고 아마 99.99%는 하나님이 하셔요. 0.01%를 우리 사람이 하게 하십니다. 이 0.01%를 한 것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해요. 여러분이 일제 강제 점령 시대에 태어나 산다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젊음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일제 강제 점령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하는 사람은 저에게는 맑음보다는 무언가 우중에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지 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해요. 이러한 분은 오히려 일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신앙의 양심이 교훈을 받고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지 돼요.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 불신자들과 같은 그러한 양심과 인식 수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줄 알고 이 진리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숨은 의도까지 전부 다 살피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도 여러분, 3년 전, 또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때요? 더 온전하여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온전하여지려고 하면은 재미, 어떤 감동, 자극,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내가 잘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적용하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온전해져야지 돼요. 3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서 나에게 온전하여짐이 없다. 네, 이러면 깊이 살펴야 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판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 자신의 어떤 소견, 자신의 어떤 사적 이익, 이것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를 가렵게 해줄, 이것을 긁어줄 사람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과 335
이렇게 그룹을 이루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우리가 하늘로 무엇을 던져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떨어져요. 떨어져. 이 지구의 중력을 아주 유연하게 벗어나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미사일 보통 이러죠. 이 미사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그 무중력 상태에 어떤 인공물을 올려놓는 것. 이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듯 모든 것들은 진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소견대로 되지 않아요. 몇 사람이 작당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나름 머리가 있고 꾀가 있고 그런데 갈수록 내려놓게 돼요.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가. 이대로 살 능력이 없는 저를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신앙의 인격을 한탄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인격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오늘 점심 식사합니다. 그때 무슨 대화하실 생각이셔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하셔야 합니다. 너무 정치 이야기 하지 마셔요. 꼭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요. 내가 교회에 와서 주로 어떤 말 하는가? 내가 사람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 나누셔야지 돼요. 이번 주간 세움교회가 정한 묵상 본문이 무엇입니까? 아셔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주 7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각자가 7교회 중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지요. 사랑을 잃어버렸는지요. 이러한 식으로 또 이 세움교회가 어떠한지요. 우리 세움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세움교회가 더 깨어있지 않는 한 그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기 쉬운 면이 꽤 많은 것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어떨 때는 살이 떨리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세움교회의 영적 상태는 결국 최종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깨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는 한 2023년, 2024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2025년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교훈을 얻고 책망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해야지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점심 때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지 않는 말이면 하지 마셔요. 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럼 평상시에 덕이 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깨달은 말을 나누는 이러한 말을 안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내가 조금 살펴야 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깨어서 나아가지 않는 한 세움교회 비전 없습니다. 그거 분명해요, 여러분. 저서부터
더 깨어 있어야지 되고,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것이에요. 재미, 감동, 산책, 교제, 어떤 면에선 우리 교회 풍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걸 나누고 이것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